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순례자의 망대의 모델입니다.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학교에 주셨던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순례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순례자. 근데 보면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순례자라고 지금 착각을 하죠. 실질적으로 순례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 뭘까요? 순례가 뭘까요? 어제 류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개념을 놓치기 때문에 순례자는 말 그대로 순례, 그렇죠? 길을 가는 거죠. 여정을 가는 거죠. 코스죠. 그렇죠? 뭐죠? 이 속에 나에게 이 순례에 필요한 모든 사건과, 그렇죠? 만남과 문제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은 순례 자체가 아닙니다. 맞죠?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서 왜 내 앞에 장애물이 있지?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서 왜 앞에 강이 있지? 왜 바다가 있지? 왜 산이 있지? 순례자의 길을 간다면서 자꾸 내 앞에 부딪혀오는 일과 문제와 사건을 우리는 자꾸 의아해하죠. 이게 왜 내 앞에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순례의 개념을 모르고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순례라는 거는 순례 자체 그 속에 그게 다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그것들을 만나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것들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죠? 왜? 그게 순례의 목적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놓치고 그냥 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순례의 개념을 붙잡고 그 여정을 인도받고 있거든요. 내가 이제 어디를 가야 돼. 그렇죠? 그럼 거기를 갔다가 또 다른 데를 가야 돼. 그리고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로마까지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놓치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우리는 쇼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쇼맨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간다고 착각하고 난 이 개념들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이 말들이 진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자꾸 이런 걸림돌들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빠꾸에서 제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보셔야 돼요. 순례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어떤 자의 길을 통과했을 때 남은 자. 그렇죠?
남은 자의 길을 통과했을 때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뭐 고통과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싸그리,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다시 시작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남은 자의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는 뭘 붙잡아야 되죠? 궁극적으로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입니다. 달라붙어 있어. 달라붙어 있으라고. 어디에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사야서 6장 13절하고 쭉 보면은 나무들이 다 배임을 당한다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있으면 다 배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배임을 당했는데 그 배임을 당한 것 위에 내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같이 배임당한 그것과 함께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무에서 이 위쪽에 붙어 있다면은 저 배임은 동시에 그냥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잖아요. 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베어져도 남아있는 것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루터기 밑둥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 구루터기에서 새 순이 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게 랩넌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는 어디에 달라붙더라고요? 밑둥. 결국은 뿌리. 결국은 근본. 그렇죠? 거기에 목숨 걸고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 인간의 뿌리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삼위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꾸만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잖아요. 자꾸만 하나님께 토를 달잖아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난 자꾸만 이런 상황 속에 있어야 돼요? 자꾸 토를 달잖아요. 왜? 제대로 남은 자의 시간표를 내가 소화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달라붙어 있는 거 맞아요.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정확하게 달라붙는 그 정확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엔 어디에 달라붙든 그렇죠? 달라붙으니까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 누려야 되잖아. 누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너가 다시 세팅이 돼야 된다고. 정확한 자리에.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니까 구원은 먼저 받아야겠죠. 그렇죠?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건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가 붙어 있어야 될 곳에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랩넌트의 언약을 붙잡는 게 맞다면 그렇죠? 그루터 밑둥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뿌리만이 그 나무에 무엇을 공급해 주죠? 예,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에 달라붙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이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맞잖아요. 그럼 돌아보죠. 내가 왜 흔들려? 내가 왜 중심을 잡지 못하지?
왜 자꾸만 나의 힘이 떨어지지? 딴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양분을 주시는 분. 이분을 내가 자꾸만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저는 아침에 카톡 말씀 보내드린 것처럼 힘이 떨어지면 당연히 중심을 못 잡게 되죠. 중심을 잡고 서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밸런스를 갖출 수 있다는 거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힘이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호수아한테 너 힘 떨어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 너에게 진짜 힘을 주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생수가 솟아나도록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가신 거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셨을까?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100%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단어부터 아예 결론을 내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직이야. 오직이야.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건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했을 때 절대적으로 성령을 신뢰했을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맞잖아요. 다른 거 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붙잡고 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응? 너가 만약에 이 오직을 놓쳐버리고 다른 거 붙잡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봐. 그럼 그게 너한테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 너는 딱 그 수준 안에서만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너의 틀이고 그게 너의 스케일이야. 스케일, 너의 규모야. 너의 그릇이야. 그게. 결국 넌 사람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야. 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었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수준에서 그냥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사람이 사실상 렘넌트야. 그 사람이 사실상 남은 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죠? 너무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고 빨리 뭔가 해결하고 싶어서 답을 얻고 싶죠? 기도첩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틀린 답이야. 너 답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틀린 답이야. 왠 줄 알아? 너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쓴 거잖아. 힘든 상황 속에서 답이 정확하게 보일 것 같아? 보이나요? 여러분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객관적으로 뭔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내 상태 자체가 상황 자체가 그런 긴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정답을 찾아서 그걸 제대로 붙잡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머리가 굴러가겠어요. 그렇죠? 시야가 좁아진다니까요. 생각의 폭이 작아진다니까요. 그 속에서 답을 찾아보는데 그 답도 좁은 답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우리 랩런트들한테 앞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 그때 무조건 뭘 해야 됩니까? 조급해하지 마. 절대 조급해하지 마. 조급하다는 건 네가 힘이 떨어졌다는 뜻이야. 힘이 떨어지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미쳐서 날뛰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미쳐 날뛰는 거야.
생각이 미쳐 날뛰고 마음, 감정이 미쳐 날뛰고 그럼 너의 행동도 미쳐 날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결과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남은 자의 시간표 속에서 제대로 달라붙어 있는 그 연습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냥 매임 당하는 그런 목소리와 절규와 그런 일들이 계속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왠 줄 아세요? 나는 밑둥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렇죠? 누가 벤다고 해도 그거 나 상관이 없다니까요. 성경에 진짜 보시면 밑둥 위의 것들만 다 지금 잘라서 베어지고 없어지잖아요. 분명히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루터기, 밑둥, 근본, 뿌리 거기에 달라붙어 있으면은 누가 벤다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까지 뿌리까지 붙어있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지. 맞잖아요. 그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뭔가 사건과 문제를 보기 전에 뭐가 먼저 전제돼야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봤습니다. 그게 진짜 근본에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알고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죠.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진짜 괴로운 거죠. 근데 다 아시면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붙잡으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왜 자꾸만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몰아가시나요?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나쁜 분인가요? 여러분의 고통과 어떤 그런 갈등이나 그런 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악한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우리의 틀이 좁아서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잖아요. 맞잖아요. 답을 이 상황에서 빨리 찾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뭘 얻는 게 먼저라고요? 힘을 얻는 게 먼저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힘을 얻어야지 내가 중심을 잡게 되죠. 중심을 잡아야지 내가 치우치지 않고 보게 되잖아요. 만성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만성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질병에서도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는데 만성적인 환자분들은 참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급성이면은 빨리 원인을 해결해 주면은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만성 환자분들은 해결을 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도 여러분들 이제 이제 의과대학에 가면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염증이 생기잖아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왜 염증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박테리아 세균이 들어오든 그렇죠? 곰팡이균이 들어오든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 몸 안에 이것을 막기 위한 그렇죠. 그 싸움이 이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급성 염증에 이용되는 염증 세포들이 따로 있고요. 만성 염증에 사용되는 세포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도. 그렇죠? 무조건 염증이 생겼다고
그렇죠? 세포들이 다 두두두 몰려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세포들도 이게 급성이구나, 이게 만성이구나. 거기에 따라서 각각 상대하는 세포들이 달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지금 급성의 상태인지 만성의 상태인지. 만성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설치고 막 삐삐삐 돌아다니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기다리라. 이게 남은 자의 시간표. 남은 자의 시간표에서 달라붙어 있으라 무슨 뜻이죠?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달라붙어 있어 무슨 뜻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받고 싶죠? 성령의 인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여러분이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싶을 때 왜 못 받는 줄 아세요? 성령의 내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왜 가만히 있어야 되죠? 유목사님이 그 시계 있잖아요. 초침, 분침, 시침, 틀린 시계, 고장난 시계. 이걸 왜 자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너 계속 틀린 상태로 가면은 영원히 안 맞아. 영원히 틀린 시간 속에서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발 고장난 상태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너 안에 있는 힘, 건전지를 그냥 빼버려. 차라리 건전지를 빼버리고 틀린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그냥 멈춰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홍해 앞에서 별짓을 다 해본들 답이 나와? 안 나오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자꾸 그런 소란을 피우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홍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먼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라리 건전지를 빼버리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가만히. 그게 남은 자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 눈앞에 실제로 칼로 막 도끼로 베는 장면들이 보이는데 떨리겠죠. 맞죠? 상관없다니까요. 왜? 나는 밑둥에 붙어 있잖아요. 난 근본 뿌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 고통이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장난 상태로 그냥 있어. 그러면은 자, 초침. 초침 알죠? 초침은 1분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그렇죠? 초침. 왜? 가장 빨리 노니까. 두 번째, 분침은 네, 1시간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그렇죠? 시침은 24. 원래는 하루인데 이게 시계가 10일까지 돼 있으니까 12시간에 한 번씩. 근데 하루에 한 번으로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초침 인생이라면 1분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릇이 초침 인생이라면, 그렇죠? 하루살기 인생이라면, 근시안적인 그런 인생이라면 1분만 기다리면 맞아요. 근데 그런 그릇들도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귀에 쓸 그릇, 천에 쓸 그릇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쓰려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침 인생이 되려면 60분은 참으셔야죠. 그렇죠? 근데 진짜 시침이 맞으려면
하루는 참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에 따라서 참는 기간이 사실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나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다리는 정도가 사실은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미안하지만. 맞잖아요. 진짜 기다렸어. 맞았어. 맞았어. 시간이 진짜 맞았어.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시간표입니다. 맞죠? 성령이 그때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맞지도 않은데 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도 받겠다? 그거 전혀 모르는 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는 안 맞아서 그래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야지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의미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신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너희가 맡게 되면 그렇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같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릇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가든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같이 가던 그런 그릇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류 목사님이 순례자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순례자의 개념을 알고 순례자의 망대에 모델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남은 자의 그렇죠? 이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십시오. 남은 자의 핵심적인 부분은 붙어 있는 거. 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 차라리 그냥 이 시간에 건전지 빼버리라는 게 무슨 뜻이죠? 너가 설치려고 하는 힘을 그냥 다 빼. 그냥 힘 빼는 시간표가 남은 자의 시간표예요. 맞잖아요. 가만히 있어. 힘 좀 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힘은 사람의 힘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한테 말씀하셨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그렇죠. 다 알고 있으면서 다 알고 있네요. 알고 있으면 이제는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답을 목숨 걸고 붙잡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그 고통이 기억이 안 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어. 근데 그 고통이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오직이에요. 이해되세요?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거기에 잡힌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거기서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거가 떨어졌다는 뜻이. 떨어져야지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은 집중이에요. 이 집중이 결국은 오직이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오직이 안 된 거야. 미안하지만 오직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성령의 그걸 바래. 성령 자존심 상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오직의 상태가 안 되는데 무슨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그걸 바라냐고. 성령이 다른 신과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다른 신들과 섞여서 역사를 하셔야겠어? 분명히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뭔 뜻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맞잖아요. 어떻게 다른 신들과 같이 성령을 너희가 붙잡냐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돼. 이 집중이 된 상태에서 실제로 성령께서 너희와 맞아지는 시간표가 오는 거야. 그걸 안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면은 계속 맞는 상태에서 이거 맞는다니까요. 그 맛을 못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집중은 말씀하셨잖아요. 제한적 집중. 이 제한적 집중의 의미가 뭐죠? 차단시키는 거. 그렇죠? 네가 붙잡고 있던, 네가 뒷주머니 차고 있던, 네가 믿는 구석으로 계속 영양분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것들을 다 잘라내라고. 그렇죠? 그게 모직이야. 그렇죠?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관대하게 지금 살고 계신 거 아세요? 너무나 관대하게 지금 내 자신을 대하고 있거든요. 순례자의 개념도 모르면서 관대하게 나는 순례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렘넌트의 개념도 제대로 붙잡지 못하면서 나는 렘넌트야. 완전 내 자신한테 엄청 관대한 거잖아요. 정확하셔야죠. 내 자신한테 먼저 정확하셔야죠. 그게 정확한 복음을 받는 자의 정확한 자세겠죠. 내 자세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동민 집사가 카톡에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그 유튜버 얘기하는 거 짧은 영상을 올렸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세상에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 달라. 그래서 그 인터뷰 이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겨울철에 골프 연습장 가면은 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골프 우린 안 쳐봤잖아요. 네, 쳐본 분 계시죠? 겨울철에 골프 연습장 가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춥잖아요. 겨울철 골프 연습 언제? 아침 이른 시간, 새벽. 아침 시간에 겨울철에 새벽 시간에 골프 연습장 가면은 거기 나와서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겨울이잖아. 춥잖아. 가장 추운 시간이잖아. 새벽. 일어나기 싫잖아. 그렇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여지없이 날마다 연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공하는 사람 보려면은 여기 가보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죠? 여기 가서 골프 치면 뭐 성공하는 건가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미 아침 시간 이 시간에 그렇죠? 고정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뭐가 됐다? 그렇죠. 고정된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이 추워도 더워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그 시간, 그 장소에 거기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우리는 유니티 아시죠? 예, 해군 특수전선단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인가요? 그렇죠? 물 속에서 막 수중 폭파 작업 같은 거 하고 물 밑에서 막 활동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혹독한 팀이에요. UDT, 우리나라 특수전선대. 그렇죠? 특수부대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부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UDT 팀을 뽑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젊은 연예인이
가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UDT 출신이에요. 근데 그 출신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UDT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훈련했냐? 예를 들면은 20kg 분장을 메고 여러분 20kg 쌀 있잖아요. 쌀푸대 그것을 메고 한라산 정상까지 등반을 해야 됩니다. 20kg 군장을 메고 그렇죠? 그러니까 UDT 훈련 속에 그런 코스가 있대요. 그러면은 진짜 한라산 올라가야 되는데 그 뒤에서 조교가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떤 소리 지르냐? 네 앞에 보이는 등산객들을 다 제끼고 올라가. 저 앞에 등산하고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뛰어야 되잖아요. 뛰어서 20km 분장을 내고 한라산 정상까지 올라가. 한라산 정상 가보신 분? 네, 우리 한 명 계시거든요. 오늘 내려오면서 발 삐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올라가면서 눈물이 나더래요. 이 UDT 엄청 강한 애들만 뽑거든요. 근데 훈련 받으면 울더래요. 실제 UDT 수중 훈련할 때 물속에서 그렇죠? 호승줄 같은 거 묶어가지고 물속에서 막 풀도록 하거든요. 그거 푸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풀다가 못 풀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조교들이 보다가 얘가 못 풀어.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질식할 것 같아. 꼴까지 넘어갈 것 같아. 옆에는 조교들이 다 자기들은 그 산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만 놔둬요. 가만 놔둬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완전 질식 상태가 돼서 이렇게 기절 상태가 되면 그때 끌어올려서 물 밖에서 해주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런 한 분야에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혹독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으로 그렇죠? 달라붙어 있도록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떠나지 마. 붙어만 있어. 하셔야죠. 맞죠? 그게 영적 서밋의 길이잖아요. 응?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 테스트 통과하세요. 진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하고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달라붙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이 나와요? 막 욕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극심하면 욕도 나와요. 하나님. 괜찮아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욕하세요. 이해되세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원망하세요. 달라붙은 상태에서 하소연하세요. 조건은 하나예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달라붙은 상태에서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형적인 그 모델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기 직전까지 왜 버리셨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었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잖아요. 붙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붙어 있으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뭘 보시는 줄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겠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고 가장 큰 가치고 가장 큰 수준이에요. 가장 높은 수준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좋아요. 하지만 그 계획보다 전 더 가치가 있다는 게 임마누엘. 맞잖아요. 그 계획은 그 다음에. 맞잖아요. 그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만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래 너의 만성적인 불신앙의 인생을 바꾸려면은 난 이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만성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았잖아요. 만성적으로. 그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를 그렇죠? 남은 자의 그 달라붙는 그 상태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딴 거 다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달라붙는 그것만 바라보세요. 달라붙어만 있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례자의 시간표를 계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의 시간표를 잘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달라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